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합심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의미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함께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10일째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나자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새롭게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확 열려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요셉, 바나바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뜻이 권위자라고 부르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해서 초대교회 안에 칭송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을 먹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이 되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도들도 요셉에게 너는 바나바다, 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권위자다, 이렇게 불러줄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부부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좀 붙잡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제게 첫 번째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한 몸인 공동체는 나누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누며 산다. 32절로 37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동일한 맥락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이렇게 쭉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나니까 재물에 대해서 그들이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입었다, 이게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들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로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소유의 영역에서 온전한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반응을 하였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수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성령님께서 안에 반응하게 하시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깜짝 놀랄 만큼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친히 자기의 몸까지 내어주셨지만 가만히 이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희년을 맡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자신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었다.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7번의 안식년을 지나서 마지막 7, 49 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키고 땅을 다 돌려주고 노예를 풀어주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라고 했던 말씀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활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나니까 스스로 희년을 지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가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마음으로는 동의가 잘 안 되는,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희년이 있으면 초대교회 제자들에 있었던 이런 재정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이런 모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나누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희년이 되면 가난해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해방되는 것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면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어서 3대 4대가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재정을 다 아낌없이 나눠서 나눠주는 사람이 더 은혜로울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쉽게 반응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재정으로 인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주님께서 채워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이 명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무런 거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희년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자기의 것을 헐어서 나눠줘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될 구체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야 너희들 그러면 이건 저주다. 너희들 50년에 한 번씩 엄청나게 저주를 경험하게 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일생에 있어서 한 번은 100년 사는 사람들이 일생에 있어서 한 번은 경험하게 될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공급받으면 너무 큰 기쁨이 있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신음소리를 듣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는 기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모든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나면 하나님 때문에 나누고 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재정이 사람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고 얘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을 선택하는 것임을 희년을 통하여서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재정에 따라서 울고 불고 또 웃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온전히 웃고 이 일을 채우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희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참 귀한 은혜 가운데 있고 도전이 되지만, 그런데 그분이 처음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만 갈망하게 된 계기를 보니까 이분도 그런 영적인 희년을 통과하셨더라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더니, 이분이 저희 교회 와서 해주셨던 간증 잊을 수 없었던 것이, 그렇게 많았던 재산들 다 처분하고 병원도 처분하고 다 나눠주고 나서 자기는 몇십만 원 가지고 용산의 쪽방에 들어가서 추운데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천국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소유하라고, 주님을 소유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재정으로서 채워지는 기쁨도 크지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해라 라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30절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더냐, 내 마음에 왜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베드로가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나게 되었다. 삽비라도 아무 소식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무도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가져와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삶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사람들에게, 부유한 사람들에게 막 손길을 보내서, 눈길을 보내서 팔아서 갖고 와,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각자가 반응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요셉이 너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헌신하고 났더니 그의 헌신을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도가 그에게 이름을 주고 바나바라는 새 이름을 주고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도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았는데, 그런데 팔아서 가지고 제자들이 시킨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을 온전히 포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신 것이죠.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 강하게 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게 조금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죽을 만한 일인가? 저의 마음속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보게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커다란 죄였나, 죽을 만한 죄였나 라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이들이 성령님께 온전히 반응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매어 달리는 이 삶에 대해서 깨어지는 것을 얼마만큼이나 아파하셨을까.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인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될 일을 통하여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될 하나님 주님의 복음과, 이것이 나중에 기준되어야 될 여러 형편과 성령님이 그 각 개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믿음의 고리들을 통하여서 연결되는 일을 하셔야 할 텐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까지도 걷어가실 만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몸으로 사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지키시려고 했다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제게 동시에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와,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고 싶으셨을까. 나도 그런 공동체에서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셔서까지라도 그 교회의 모습을 지키고 싶으셨다면,
야,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그리고 내게는 이런 경험이 없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고, 안 되지만 따라가려고 막 하는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몸부림치는 영역들이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참 귀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들끼리만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또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귀한 멘토를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유 목사님께서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참 바른 길을 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뵙기에도 너무 바르게 이렇게 가주시는 것이죠. 어떻게든 저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오해했던 것인데, 무엇이냐면 처음에 젊은이 교회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고 재정들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고 이렇게 분명히 있을 텐데, 저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게 주시는 재정 외에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헌금 생활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쪼달리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정말 고난의 행군을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너무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견딜 수 있는 방법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유 목사님과 개인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런 상황들을 언뜻 지나면서 놔뒀더니, 목사님께서 제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가 싶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공급해 주실까 놓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재정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언제 제게 경험되었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게 이것은 꼭 누군가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재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쓰지? 라고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급을 받았다면 이것을 누구한테 흘려보내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얼마 큰 재정도 아니지만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 이 가정에 이 돈이 들어가면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우리 목사님 예전에 나누실 때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조금이지만 요게 들어가면 마중물이 조금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동안에 제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것에서 이것이 조금밖에 안 돼도 불구하고 각 가정들은 얼마나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큰 경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섬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한테 이걸 흘려보내도 기쁨이고, 이걸 이렇게 해도 기쁨이고, 이렇게 해도 기쁨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게 더 많은 재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구하게도 되고 기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얻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람들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축복이고 영광인 삶인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내 것을 누가 채워주나, 내 것을 채워주나가 아니라, 그럼 내 것으로 누굴 채우냐, 채워줄 것이냐 라고 질문 하나만 해봐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우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초기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마음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죠. 하나님, 내 간절한 필요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속원들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지만 재정을 빌려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주는 어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성도님들끼리 서로 기쁜 일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하여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채워주시는 일도 놀랍겠구나. 하나님께 행하시는 은혜를,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곳에서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또한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